사도행전 14장 11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자 루가오니아 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내려왔다라고 소리질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불렀고 말하는 일을 주로 하는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도시 외곽에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을 섬기는 제우스의 제사장이 소 몇 마리와 꽃을 성문으로 가져와 군중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는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군중 속으로 뛰어가면서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행동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여 여러분이 이 헛된 일들에서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걸어라 했더니 평생을 걷지 못하던 장애인이 걸었습니다. 자, 그걸 본 루스드라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헤르메스구나. 왜냐면 헤르메스의 역할이, 헤르메스는 또 제우스의 그 아들이기도 한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자, 헤르메스는 뭐 나름 올림푸스 12인방 그 신에도 들어가고 나름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좀 지분이 있는 그런 캐릭터죠. 근데 다시 한번 그 헤르메스라는 사람의 어떤 딱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근데 뭐 헤르메스를 다 많은 사람들이 전령의 신이다. 그래서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뜻을 전달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뭐 이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메신저예요, 메신저. 메시지를 전달하고 죽은 사람을 이승에서 저승으로 이끈달지 뭐 그런 역할을 했고 또 헤르메스는 재주가 되게 많습니다. 어떤 뭐 발명을 한달지 그 다음에 뭐 사기꾼으로도 유명하고 아무튼 이쪽으로는 굉장히 탁월한 캐릭터가 바로 헤르메스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헤르메스가 장난도 많이 치고 그 다음에 실제로 헤르메스는 또 제우스는 보통 그 하늘에 있고 보통 이 헤르메스가 제우스의 영을 받아서 그 메시지를 인간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바나바는 가만히 있으니까 제우스라고 한 것 같고 바울은 실제로 떠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기적을 행하니까 헤르메스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 그러니까 실제로 바울이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요즘에 뭐 아직도 2022년인데도 불구하고 거짓된 기적을 행하면은 그거 그냥 기적이라고 뭐 사람들이 볼때같이 달려들고 말이죠. 그 아직도 그 허경영 랜드가 있잖아요, 여러분. 허경영 신도들에게 돈 뜯어가지고 허경영 그 무슨 왕국이더라. 아무튼 뭐 천년랜드인가 아무튼 뭐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이제 뭐 롤스로이스 팬텀 같은 거 타면서 사람들 돈 계속 갈취하고 있죠. 근데 거기 가면은 실제로 여러분 믿기지가 않겠지만 2022년이잖아요. 1년 전에 누가 케이크를 이따만한 걸 보냈더라고요. 근데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케이크.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허경영 씨 그 유튜브에서 본 거예요.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뭐 과학자들과 각종 의사들이 샘플을 채취해 가는데 놀랍게 성분이 어떤 영원히 썩지 않은 걸로 뭐 변했다는 등 2022년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라고 허경영의 그 제자가 얘기를 하더라고. 뭐 총재님의 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케이크 썩지 않는 거라고. 2022년이잖아요. 그걸 믿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참 대단한 거예요. 그죠? 이걸 어떻게 믿지? 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믿어지죠. 우리가 그 신념이 있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황당한 얘기도. 그러니까 지금 증거가 있잖아요. 아니 얘는 분명히 못 걸었을 텐데 걷게 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옛날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 장애인들 굉장히 차별했잖아요. 분명히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처음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은 아마 신전이나 아니면 어떤 좀 이렇게 그 신이 있는 곳 혹은 뭐 사람들이 많은 곳에 아마 들어가지도 못했을 거라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옛날에는 또 날 때부터 이렇게 장애인이 있는 사람들 저주에 걸렸다고 많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재수가 없다는 등. 그죠?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진짜로. 우리나라에도 미신이 얼마나 횡행했냐면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직도 되게 기억하는 게 좀 충격적인 게 있었는데 제가 한 20년 전쯤에, 그러니까 제가 대학생 때
장사를 하는 곳에 여자가 그 아침 일찍 뭘 사러 갔어요. 제가 대학생 때,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야. 뭐 한 2000년, 2001년? 이 정도. 사러 갔는데,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퉁명스럽게 받으면서 물건을 안 파는 거예요. 그냥 가라고. 그래서 왜 안 팔지? 그냥 알고 보니까 마수거리라는 게 있더라고. 마수거리.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아세요, 여러분? 마수거리? 첫 게시야, 게시. 게시인데 게시를 여자가 하면은 재수 없다는 거죠. 장사하는 사람들이 안 팔더라고, 물건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랬어요. 지금도 아마 옛날 분들은 아마 첫 손님은 여자 안 좋아할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제가 이건 2년 전 얘기입니다. 2년 전 얘기. 화곡시장에서 제가 통닭을 사는데 제가 한 마리 사려고 그랬거든요. 안 판다는 거야. 처음부터 한 마리 나가면 재수 없다고. 안 판대. 이게 실화예요, 실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2마리 사셔야 된대. 근데 거기까지 뭐 치킨 때는 가긴 했지만 저는 시간을 되게 아까워하거든요. 내가 시간을 써서 거기까지 갔는데 그냥 오기에는 내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지. 치킨 값이 아까운 게 아니라. 그래서 그냥 그냥 2마리 주세요. 그냥 2마리 사가지고 마침 화곡시장 근처에 사는 우리 멤버한테 불러가지고 드시라고 하나 주고 왔는데 아직도 우리나라 이래요, 여러분. 이 미신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그 미신이 횡행했겠어요. 신에 대한 존재요. 그죠? 그리스 로마 신화. 사람들이 믿는 거죠. 와, 이 사람은 진짜 헤르메스구나. 헤르메스가 내려왔네. 그죠? 와, 신이 이 땅에 내려왔다니.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뭐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경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worship.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얘네들이 뭘 가져왔습니까? 소 몇 마리와 꽃을 성문으로 가져와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허경 형한테 얘네들이 이제 돈 갖다 바치는 것처럼. 허경 형이 그래서 지금 뭐 2억 몇천만 원짜리 그 롤스로이스 사잖아요. 성도들이 바친 헌금으로. 그죠? 그러니까 바나바 바울이 그 얘기를 듣더니 돌아버리겠는 거지.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얘네들은 자기를 그리스 로마 신화 나온 신으로 착각해가지고 지금 막 재물을 바치고 있잖아요. 그죠? 분명히 근데 감사한 것은 바나바 바울은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죠? 말리면서 오히려 그 옷을 찢으면서 분개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변질되는 목사님들 혹은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신부님들, 수녀님들, 뭐 스님들, 뭐 각종 종교 지도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래서 깨어 있어야겠어요. 타락하는 종교인들이 너무 많죠. 어쨌든 사도 바울은 타락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옷을 찢으면서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소리쳤대요. 옷을 찢었던 얘기는 그만큼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했다. 그래서 슬픔을 표시했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행동을 하십니까? 우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여러분이 헛된 일들에서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된 데에는 사실 원인이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일단은 사도 바울이 너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일목요연하게 그 다음에 논리 있게 잘 전한 거예요. 그죠? 너무나 잘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야, 이 사람은 너무너무 잘 전해. 전령의 신 헤르메스인가 보다.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논리가 너무나 완벽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을 예배하려고까지 했던 거죠.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냥 감정적으로 막 쏟아낼 수도 있는 상황인데 니네도 정신이 있는 거 없는 거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니네 진짜 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그 말의 내용이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여러분. 그죠? 나는 똑같은 사람이고 나는 복음 전하러 온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보세요. 16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나간 세대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자기 방식대로 살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자신이 어떤 분인지 알리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등 여러분에게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는 것을 풍성히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말로 무리를 겨우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사람들을 부추겨 바울을 향해 돌을 던지게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도시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 주위에 둘러섰을 때 그가 깨어나 일어나 도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튿날 바울과 바나바는 그 도시를 떠나 더베로 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한번 잘 보세요. 16절. 지나간 세대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자기 방식대로 살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방치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하지만 17절.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그러니까 방치했을 때조차도 자신이 어떤 분인지 알리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등 여러분에게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풍성히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17절.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리지 않으신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잘 모르겠지만 사실 하나님이 심지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을 때조차도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우리에게 그 자신을 계속해서 나타내 보이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나타내셨냐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등 여러분한테 선한 일을 행하셨다는 얘기죠. 심지어 먹을 것을 풍성히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자, 이 말로 무리를 겨우 설득했다라고 18절에 나옵니다. 자, 이 말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좀 위로가 돼요? 혹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좀 납득이 되나요? 하나님이 여태까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여러분들 생생하게 기억하고 생생하게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저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목사까지 했죠. 그죠? 인생의 제가 사역을 시작한 게 2009년부터니까 벌써 전도사 생활부터 해가지고 목사 생활이 지금 꽤 오래됐네요. 그죠? 2007년부터 했으니까 한 14년? 16년 됐네? 16년 됐어요. 제가 왜 목사를 하기 시작했을까요? 제 딴에는 하나님이 진짜네. God is for real. 그죠? 하나님 하신 일 진짜네. 하나님 내 인생에 좋은 것을 많이 행하셨네. 이렇게 좋은 걸 내가 좀 전해주고 싶다 라는 마음에 아마 목사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나도 좀 전해주고 싶다. 이걸 전해야겠다. 너무 좋으니까. 그죠?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많이 입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왜 하나님이 가만 날 내버려 두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왜 기적도 못 체험하고 병고침도 못 받고 나는 왜 가난하진 않지만 왜 부자는 아니며 그죠? 왜 우리 집에는 이런 일이 있고 왜 우리 가정은 이랬고 나의 어린 시절은 왜 이랬고 나는 왜 이렇고 내 주변은 왜 이렇고 한국은 왜 이렇고 이렇게 우리 불평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못 이기신 거예요. 우리가 불평할 수 있죠. Where's God? 불평할 수 있죠. 근데 황당하게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요, 아니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던 그 암흑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그죠? 말라기서 끝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냥 포기하고 내버려 뒀다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포기하고 안 되다 도저히 얘네들 안 되겠다 싶으시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순간조차도, 그 세월조차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이지 않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늘에서는 비를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선한 일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먹을 것을 풍성하게 갖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지 않나요? 이게 하나님이 한 게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여기에 어떻게 더 사도 바울이 살을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맞아. 야, 얘가 그냥 메신저고 하나님이 있는 거구나 라고 믿었단 말이죠. 이때 당시에는 과학도 없던 시절인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인간이 정신적으로나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나 우리가 제정신이 붙어있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게 지구가 이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돌아가고 그 다음에 태양계가 지구와 더불어서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돌아가고 그래서 그 안에서 지구라는 곳에는 생명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 있으며 그것도 신기하게 살짝 기울어져 있어. 살짝 기울어져 있는 바람에 여러 가지 어떤 지구의 현상들이 생기고 지구는 또 달이 있는데 이 달이 인력을 인력을 형성해가지고 형성해서 파도를 만들어주고 파도가 있는 바람에 밀물과 썰물이 있는 바람에 바다에서 생명이 순환하고 그 바다에서 생명이 계속 태어나고 인간의 몸은 세포가 계속 죽지만 또 죽는 것만큼 세포가 계속 태어나고 그쵸? 이런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돌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죠. 이건 과학자들이 진짜 실제로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말이 안 되는 현상이라고. 우리가 제정신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조차 기적이죠. 왜? 만약에 우리가 그 정신이 막 다 파괴되고 그랬다면 다 자살해버릴 거야. 이렇게 어려운 세상.
그죠? 살기 힘들잖아요. 이렇게 힘든 세상, 아이씨, 그냥 죽어버려야지. 우리나라 지금 그 성인 자살률이 전 세계 1위죠. 청소년 자살률 1위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게 제정신을 붙잡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기적입니다. 말도 안 되는 현상이죠.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실제로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기적이에요, 기적. 잘 생각해보면. 과학적으로 생각해도 기적이고, 정신의학적으로 생각해도 기적이에요. 내가 분명히 미쳐버릴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정신을 붙잡고 어떻게든 살아나가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이 현상 자체가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정말 기적이라니까요, 기적. 이 안에 하나님이 있죠. 이 세상을 둘러보면 여러분 기적이에요. 저는 공식적으로 제 마음속에는 어젯밤부터 가을이라고 제가 선언을 했어요. 어젯밤부터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어젯밤에. 그죠? 정말 가을 날씨. 오늘 아침도 해가 있어서 조금 덥긴 했지만 조금 습도도 오늘 보니까 58%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밖에 나가서 재보니까 그 정도면 뭐 그죠? 살만한 은혜 아닙니까? 어떻게 시원해졌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그쵸? 시원하게 해주셨죠. 은혜예요. 우리 살아있다는 것도 은혜고 지금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말씀 듣고 있다는 것 자체도 은혜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 한번 바라보세요. 기적 아닌가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게? 살아있다는 것조차 기적 아닌가요? 나는 정말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내가 진짜 어떻게 살아있지? 원래 죽어야 되는데 기적이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사실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목사님은 뭐 목사님이니까 뭐 목사님은 이제 정신 건강이 좀 좋으시니까 뭐 당신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목사만 이렇게 생각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나는 자연인이다 혹시 보세요? 나는 그 매주에 보거든요. 제 꿈이 자연인이 되는 건데 자연인도 보세요 여러분. 정신건강이 얼마나 약간 이상하신 분들도 약간 있지만 대부분 정신건강이 굉장히 좋으세요. 그래서 자연인 형님들이 맨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연에서 막 이렇게 막 버섯 같은 거 따다가 막 이렇게 막 찌개 같은 거 끓여주시면서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자연이 축복이죠. 그러니까 무슨 어떤 되게 높은 경지의 어떤 종교인만이 하는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생각은. 뭐 제가 아는 레슨생의 어머님은 뭐 암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투병을 많이 하셨다가 지금은 웃음 전도사세요. 웃음 전도사로 유튜브 채널에 제 유튜브 채널에 아직 5,000명이 안 되거든요. 4,000 몇백 명인데 그 어머님은 유튜브 채널 벌써 구독자 2만 명이야. 할머니신데 그분이 뭐 하시냐면 웃음 전도사야. 웃어야 된다. 이 세상에 사실 뭐 그분도 되게 힘든 삶을 사신 할머니신데 암도 이겨내시고 웃음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 없다. 그래서 그 laughing therapy, 웃음 치료 같은 거 하시고 항상 어떻게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할머니신데 핸드폰으로 영상 자기가 편집해가지고 올리시고 유튜브로. 구독자 2만 명이에요. 나보다 위대하셔. 네 4배야 4배 구독자가. 높은 수준의 사람만 여러분 이런 생각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종교인만 이런 생각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게 축복이다라고 인식하고 마음 먹고 이 축복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연인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겠다라고 결심하고 그 축복을 받아들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번도 놓아주신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들 곁에 하나님이 항상 없었던 적이 없다고요. 왜? 살아있잖아. 우리가 살아있잖아. 놀라운 거 아니에요? 안 죽었잖아. 그쵸? 우리 몸이 안 좋아지는 신호들이 있죠. 여러 가지 뭐 질병이 나타난달지 지표들이 안 좋아진달지 그 다음에 가장 안 좋은 지표가 이제 암 아니겠습니까? 암. 그죠? 암이 생긴다는 얘기는 뭔가 몸에서 그 자라나야 될 세포들이 잘 안 자라고 뭐 암세포가 자라난다는 등 뭐 이런 그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죠? 왜 우리가 질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는지 우리가 뭐 물론 이상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이 발생될 확률이 훨씬 높지만 멀쩡하게 잘 살던 사람들도 그런 병이 걸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왜 그런지 솔직하게 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암 같은 게 없다면 그래도 그나마 건강한 편이라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좀 기적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가 정말로 어떻게 살아있지? 정말로 그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 많이 하거든요. 내가 좀 어떻게 살아있는 거지? 지구는 왜 이렇게 아직도 한치 오차도 없이 돌아가고 있는 거지? 물론 우리 인간이 파괴하고 있지만 말이에요, 지구를. 그래서 파괴하고 있어서 지금 지구 온난화도 있고.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진짜 맞는 거야? 은혜다. 이런 생각 진짜 합니다. 제가 지금 그 전달하는 말주변이 되게 어눌하여서 이게 진짜 여러분들에게 기적으로 다가가는지 모르겠으나 사도 바울은 살아있는 헤르메스였잖아요? 엄청 잘 전했나봐, 이거를. 사람들이 믿었나봐. 그죠? 진정시켰대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 홍보를 했냐면, 와, 살아있는 헤르메스다. 소를 갖다 바치려고 했단 말이죠. 소를 갖다 바치려고 했다는 거는, 뭐, 피비린내 나는 그 제사를 지내려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소를 멱을 따다가 뭐 이렇게, 그지?
그랬던 얘긴데 그거를 간신히 말렸대요. 얼마나 잘 전했는지.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잘 전하는 사람이 되야겠어요. 그렇죠? 잘 전하는 사람이 되야겠습니다. 이걸 다 진정을 시키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한 다음에 19절 보니까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사람들을 부추겨가지고 바울을 향해 돌을 던지겠대요.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도시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자, 19절에 보면은 그 영어 성경에서 Then some Jews arrived from Antioch and Iconium and won the crowds to their side. They stoned Paul and dragged him out of town and thinking he was dead. 자, 이 또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냐면요. 예배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의 사주로 인하여,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참 이게 악랄한 인간들이고, 그죠? 유대인들이 와서 사람들 부추긴 거죠. 야, 제 생각에는 쟤 사기꾼이야. 그죠? 저도 사기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으며, 아무튼 어떻게 부추겼는지 모르겠는데, 어저께까지만 해도 예배를 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오히려 이번에는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져가지고 어느 정도로 돌을 던졌느냐,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도시 밖으로 끌어냈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기절할 정도로 돌을 던졌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제자들이 바울 주위에 둘러섰을 때 바울이 또 기적적으로 깨어났나 봐. 하나님께서는 또 이제 사도 바울 사용하셔야 되니까 도시 안으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이튿날 바울과 바나바는 도시를 떠나 더베로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전하는 사람들도 핍박을 받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도하는 게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메신저로 사는 거는 어려워요. 사도 바울은 돌에 쳐맞아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뱀에 물려서 죽을 뻔한 적도 있고. 그쵸? 사도 바울은 그렇게 힘든 과정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잘 전해야겠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잘 전해야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잘 전해도 오히려 너무 잘 전하기 때문에 이런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사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네, 그죠? 이 시간에 여러분 왜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립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 장사하면 돈 더 벌지 않겠어요? 더 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를 온전하게 전하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Kingdom of Heaven을 너무 잘 전했기 때문에 이런 핍박이 오는 건가 봐요. 하나님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좀 담대하게 사도 바울처럼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오해하고 우리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면 저 사람한테 능력이 있는가 보다 막 쫓아오기도 하고 말이죠. 아니야 나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을 떠나서 계신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느껴보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이 아니었어? 제가 신이 아니었어? 그럼 그때부터 막 돌팔매질하고 이 인간들이 한다고, 그죠?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돌팔매질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심지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느껴보세요. 정말로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있나요? 우리는 어떻게 제정신이 붙어있죠? 우리가 힘든 일이 있지만 어떻게 제정신이 붙어있죠? 몸이 조금 아프지만 어떻게 우리 살아있죠? 전 진짜 눈 감고 항상 생각해요. 지구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참 대단하다. 기적이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내 온몸에 있는 세포들이 살아있는 거지?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 몸에 있는 이 온갖 종류의 것들이 유기적으로 다 기능이 그래도 온전하게 붙어 있으며 내가 이렇게 건강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느껴집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정신승리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진짜로 감사함으로 느끼려고 하면 느껴져요. 저는 느끼거든요, 정말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 먼 데서 기적을 찾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봐야지만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기적이라니까, 여러분.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은 우리가 너무 멀리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허경이 형한테 찾으려고 하고 저기 옆에 있는 만신을 섬기는 무당한테 찾으려고 하고, 그죠? 혹은 우리 기독교 목사님 중에서도 기적을 행하시는 목사님도 있어. 예를 들면 옛날에 이제 조인기 목사님 집회 가면 막 안진뱅이들이 막 일어나고 말을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고 조인기 목사님 특히 그 전용기 같은 거 타고 아프리카 같은 데 가시면은
거의 무슨 국가 원수급의 여러분 그 조용기 목사님 폴용기조 그 동영상 나중에 보시면 거의 국가 원수급이야. 국가 원수급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가도 그 말 환영 못 받을 거야, 진짜로. 그 정도의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 믿습니까? 믿는 사람은 일어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메. 그럼 막 일어난다고. 이게 그게 뭐 조작인지 아니 진짜인지 잘 모르겠어. 진짜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기적은 2022년에도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우린 또 그런 인간들을 찾아낸단 말이지, 그죠? 영험한 분, 능력 있는 목사님. 병고침이 있는 뭐 어떤 뭐 귀신을 쫓아내는 목사님 능력 있죠. 있어. 2020년에 있습니다. 그 현상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일어날 수 있어. 근데 그때 기적 중독자들이 많아요. 그 미국에 가보면 우리나라도 있는데 뭐 신디 제이콥슨이 우리 학교 갔던 이제 어떤 펜타코스트 오순절 이쪽으로 또 유명한 학교였는데 제가 다녔던 신학교가 온갖 종류의 기적의 메신저들이 막 많이 옵니다. 그 학교에. 보면은 전국 각지에서 막 몇 시간씩 차 타고 오는 거야. 그 기적을 체험하려고. 어떻게 이게 한번 이렇게 딱 그 만짐을 받으려고 그 목사님한테, 강사님한테. 그 특별히 그 어떤 곳에는 아예 의자를 뜯어요. 의자를 뜯어가지고 장애인들 이렇게 누워있든지 뭐 휠체어 타고 있든지 하라고 학교에서 배려를 합니다. 장애인들이 또 엄청 와요. 병고침 받으려고. 있어요. 있는데 불가능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왜 기적을 그렇게 멀리서 찾으려고 해요? 우리가 살아있는 기적 아닙니까? 내가 정말 악마와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었는데, 그죠? 지금 목사로 살고 있고 여러분들도 지금 악마처럼 살 수 있잖아. 나 몰라라 그냥 다 팽개치고 나 좋은 대로 살 수 있잖아요. 에이 난 망가질 거야. 그런 사람 실제로 많죠. 악마처럼 살 수 있어. 우리가 얼마든지 악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정신 붙잡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닌가요? 뭐 기적 뭐 머리에서 찾아요. 뭐 목사님한테 갈 필요 뭐 있어. 우리가 기적인데 우리가 지금 제정신 붙잡고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안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봐봐. 어젯밤부터 이렇게 서울은 시원해. 야, 기적이다. 그죠? 기적 아닙니까? 좀 있으면 이제 수확하겠죠? 가을에. 그지? 기적 아니에요? 열매를 주시는 거? 우리 집 냉장고 3개거든요? 입추 여지가 없어요. 신기한 게. 제가 그렇게 막 부자도 아닌데, 정말 뭘 하나 사가지고 냉동실에 넣으려면 뭐 이렇게 테트리스를 다시 하든지 하나를 먹어야 돼. 하나를 먹어야 하나를 채울 수가 있어. 우리 집 냉장고가 그 정도 풍성해요. 신기해. 우리 엄마 집도 냉장고 3개거든요. 우리 엄마 집은 더해. 정말로. 여러분들 냉장고 가보세요. 꽉 차 있잖아.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에요 이게. 아니 이게 먹을 게 많어. 옛날 사람들은 여러분 그 동굴에서 살던 시절에는 먹을 게 엄청 귀했어요. 수렵 채집해야겠다고. 이제는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 차 있잖아. 기적 아니에요? 이것만큼 기적이 어딨어. 그죠? 비교하는 건 좀 안 좋은 거지만, 아니 뭐 힘들게 사는 나라 가보세요. 나는 진짜 3년 전에 제가 아프리카를 갔다 왔는데, 나 진짜로 나도 나름 그 어렵다는 나라에서 많이 살아본 사람이거든요. 저 인도에서 반년 살아본 적도 있고, 거기는 어나더 레벨의 빈곤이 있더라고요. 어나더 레벨. 말 그대로 진짜 어나더 레벨이었어. 사람이 어떻게 여기서 살지?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는 거, 차가 있다는 거, 기적이죠. 입을 옷이 이렇게 많다는 거, 기적입니다. 모든 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적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 메시지가 되는 거죠. 기적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걸 갖고 있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지? 감사하다. 하나님, 기적입니다. 손가락이 10개가 없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저 손가락 10개 있거든요. 기적 아닙니까? 그죠? 난 진짜 기적이라 생각해요, 이게. 여러분, 이런 데서 기적을 느끼면은 그냥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감사할 일밖에 없고, 누군가 의지 안 해도 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의지 안 해도 돼요. 목사님한테 의지 안 해도 돼. 그죠? 뭐 영험하신 목사님들한테 의지 안 해도 돼. 무당한테 의지 안 해도 되고. 왜? 하나님 여태까지 나 잘 살도록 이렇게 살아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잖아요. 그럼 되는 거지 뭐. 그죠? 감사함으로 여러분 살아가세요. 이번 한 주도. 살아있다는 것 자체 기적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까지 잘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야 제가 그러면 신이 아니라며. 에이 뭐야 제가 그러면 뭐 뻥쟁인가? 아무튼 왜 돌로 던져 어떤 말로 사람들을 가만히설로 설득했는지 유대인들이 모르겠지만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돌팔매를 던져가지고 죽여버리려 했어. 그죠? 여러분 이렇게 인생은 아이러니의 연속이요. 그죠? 여러분들이 도우려고 해 또 사람들이 여러분들 돌 던지는 일도 있고 인생은 여러분 이런 모순과 아이러니의 연속이에요. 너무 습할 것도 없어. 사도 바울은 그냥 일어나가지고 툭툭 털고 다음 도시로 갔대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여태까지 저의 생명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제발 제가 살아있게 해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이 지구의 시스템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잘 붙들어 주세요. 이런 기도 하세요 여러분. 지금 지구가 좀 위태위태하잖아요 지금. 그죠? 강남이 다 잠기고 그런 걸 2020년에 볼 줄은 몰랐잖아요 우리가. 그죠? 시스템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짚고 넘어갈 것은, 그죠? 인간이 잘못한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지금의 악한 길에서 다시 돌아서서 우리가 지구를 위하고 서로를 위하고 이런 시스템을 잘 유지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 하나님을 느끼는 삶, 하나님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하는 삶, 그냥 1분 1초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삶,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삶을 여러분들 평소에도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항상 범사에 감사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아멘.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서 한 번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지 않으셨던 적이 없네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고 항상 우리 지구를 보호하시고 우리 태양계를 보호하시고 이 온 우주를 하나님의 이치대로 섭리대로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요, 제가 망가지지 않고 그래도 올바른 정신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조차도 기적입니다. 하나님, 불평불만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쁨을 찾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크리스천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제정신 그래 붙잡고 있는 게 여러분 기적이에요. 더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 기적 가운데 항상 여러분들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시는 우리 어벤져 철치 예배자들 되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 바이바이.